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강사를 모시는 줄 알고 있다가 제가 한다 그러니까 오빠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겹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부흥회 때만이라도 다른 분 좀 모셔서 은혜 받게 하지 왜 오빠가 또 뭘 또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도 가만히 들으면 그 말도 옳긴 올 것 같은데 또 제 생각에는요, 정말 저도 작년에도 제가 집회 인도했잖아요. 인도하면서 인도하기 전에 아이고 내년에는 꼭 강사 모셔야지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설교에 좀 다른 사람 설교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내가 왜 또 이 고생하나 하고 후회를 10번이나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올해도 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좀 좋은 목사님을 좀 하나님께 찾으려고 해봐도 나보다 더 좋은 강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가운데에 올해도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사는 저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요, 항상 부흥회 준비를 할 때에 3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주님, 내 영이 깨끗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깨끗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내 그릇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마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는 교훈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고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째로는 주님, 말씀 전달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어 전달이 아니고 언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공생에 하셨던 그 역사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요 3가지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영성훈련에 오는 박갈렙 선교사가 중국에서 예수 사관대학을 하면서 한족, 완전히 중국의 한족들만 데려다가 정말 한 20여 명을 놓고 그냥 공장이라고 밖에는 붙여놓고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스파르타식의 그 교육을 시키는데 창세기 1장부터 같이 소리내서 읽다가 민수기 5장에서 한 사람이 탁 튀어올렸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읽는 거야.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막 글이 읽게 만들고. 하여튼 진짜 여기서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한번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면은 하여튼 모든 코스를 제가 다 맡아서 하는데 한번 끝나고 났더니 한 여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니까 자기가 교통사고로
고막이 터져서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서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이게 들립니다.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갔을 때는 저는 그 학생을 하나씩 다 불러놓고 영적 진단해 주거든. 너는 이런 영이 있고 이렇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뭘 위하여 기도할까 하니까 뭘 위하여 기도하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다 해주는데 1년 후에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 목사님이 입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역사가 정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그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언어 전달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역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열려진 현장에서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훈련으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와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그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 역사를 실제 누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늘 이 주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수목금토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고 자신을 볼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자기를 보는 이런 계획으로 마음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간증 시간 해야 되겠다. 왜? 붕이하는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어떤 변화가 왔고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을 실제로 간증할 때에 실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간증 시간을 갖자. 맛있는 것만 놓고요. 맛있는 거 간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미국에 온 여동생하고 일주일을 휴가를 보낼 계획으로 했는데 숙소마다 아무 데 없어요. 다 아직도 다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주를 휴가를 좀 미뤘어요. 매년마다 황인찬 목사님하고 가정 같이 다녔는데 내가 우리 황인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해는 우리 여동생하고 보낼 테니까 뭐 따로 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다음 주로 가야 되겠잖아. 그래서 내가 황인찬 목사님 휴가 계획 세우니까 안 세웠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가니까 갈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또 다시 세워라. 내가 그렇게 숙제를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놀래켰잖아요. 주일날 마지막 승리의 찬양 부르고 축도회가 끝날 건데 도중에 쓰러져 버리죠. 하늘이 노래더니요 정신을 잃어버려 쓰러졌잖아.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기적 베풀 거다. 왜? 주의 종이 아프면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거다. 그런데 과연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주의 종이 쓸어서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그냥 기겁을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요 황당한 거야. 아이 주님, 성도님들 어떤 놀라운 역사 베풀 줄 알았더니 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은 성도님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네가 보지 않았냐. 내가 눈으로는 안 봤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다 그때 쏟아부어지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쓰러뜨리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요. 진짜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 장혜영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게 보여지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요 제가 피곤에 쌓였던 모든 육체 속에 있는 게 입원을 통해 싹 피곤이 빠져나가게 하시면서 내 몸을 청소하신 기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 내 몸의 청소를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떠줘야 되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떠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지는 이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사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신령한 세계 다 체험을 했어. 영적인 세계를 완벽한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졌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다. 그러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주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2장에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낮추셨다가 높아지신 분이고, 세 번째 3장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주님이신데 이분이 4장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5장에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완벽히 가진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한 히브리 기자가 6장에 와서는 이러한 역사를 사실을 실제 알면서도 체험했어도 타락하면, 영적인 역사를 누렸어도 타락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타락하면 구제불능이고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계속 보여줘. 가르쳐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라. 나는 이걸 원한다.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러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된 다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전능하신 걸 보여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기회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대로 믿어야 되는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뭐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런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념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다.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거든. 농사 짓는 그 애굽의 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짜 답답했겠고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실패하는 경우가 뭐요?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이 없이 체험해서 2년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여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여 다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40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이게 구약의 계속되는 역사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이란 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계속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는 데 탄식이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나와요. 이사야 1장 2절 4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야.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였는데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신약의 역사 아니에요. 신약의 역사는 뭡니까? 성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오셨어. 왜? 사람으로 오시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통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죄의 용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소경 눈을 뜨고 병든 자 기 고쳐주는 모든 걸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가운데에도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역사를 실제로 보는데도 왜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왜 받아들고? 분명히 그게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 종교에서 그려놓은 메시아상은 왕족이어야 돼. 왕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첫째. 두 번째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서 그 메시아상을 잡으려고 그런 건데 다 틀려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실제적 상황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요. 아멘?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죠? 기도 응답도 받을 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만큼은 영적인 설교를 내가 계속하니까 영적인 것으로는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적인 성도는 되어 있다고 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너 정말 내가 인정한다. 넌 진짜 나를 잘 믿는 신앙 속에 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믿어. 시험도 하고 성령도 받고 확신도 가지고 기도응답도 받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주님이 너 나 믿는 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응답 받는데요. 아니 제가 체험도 했는데요. 확신도 가졌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아합 왕만큼 체험했어요? 아합 왕만큼 기적을 봤어요? 성경에서 제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진짜 그런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봤는데도 결국 그런 신앙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고, 아까도 말이 히브리서 6장의 1절에서 8절까지 주는 그 말씀의 역사도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해 주실 때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지은 이름들이에요. 왜요? 사람이 지은 이름은 신은 사람이 지은 신이야. 사람이 중심인 신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 엑기스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부흥의 첫날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한 몸이다. 요게 일체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 조직신학 가지고요, 제가 공부할 때 조직신학 차영배 교수라고 아주 조직신학 교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며칠을 싸웠어요. 왜냐? 그분이요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물로 비유합니다.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그냥 저기는 물은 액체가 되고, 물이 끓으면 올라가면 수증기가 기체가 되면 고체, 액체, 기체 이것도 아닙니다. 왜? 이건 하나인데 세 가지 모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뭐란 말이요? 그러면 또 각자인데 또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아이고 말로 표현 못하고 영적인 세계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좀 못 읽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만 해서.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몸뚱아리는 둘인데 한 몸이라 그랬죠. 왜 그래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될 때는 몸뚱아리가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잖아요.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대표로 나타내는 역사래. 창조주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역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표현이 나와.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왕이여, 왕이 꿈에 본 큰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은은 이건 어깨와 팔은 은이고 가슴은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동상이었는데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 동상을 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온 천지에 가득 찼습니다 하면서 그때에는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영원한 바벨론 나라로 이 땅의 끝까지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 나라는 망할 거다. 그 다음에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이게 올 거라는 열국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고 있고 다니엘 때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를 볼 때에 세상 역사는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나타나 사라졌다는 모든 역사가 있다는 역사관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도 정해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해서 나오는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70일에 490년 동안 이 세상을 정해놨는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다시 69일에가 되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은 거예요. 그게 69일에 때 끝난 거예요. 나머지 1일에가 7년이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만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놓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셨구나라고 알지 마시고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두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모르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부가 너무너무 잘합니까? 성질나서 부부 싸움하면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해. 누구는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중국말로 말하나? 같은 한국말 하면서 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이 안 통하는 건 뭐예요? 같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모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본 가운데에 한마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받으면 산다. 내 사랑 받으면 행복하다. 내 사랑 받으면 영생한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 받아라 그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실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가운데에 그 마음을 실행하신 그 사랑의 사건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보여져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그때 약 추측하는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15살 정도 되면은 우리 예담이 얼마나 커요. 근데 15도 안 됐잖아. 그런데 여러분 15살 때는 아들이니까 장작을 뒤에다 맸죠. 그죠? 번제에 쓸 제 장작을 어깨에 미어줬잖아.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고 그럴 때에 이삭이 그때 할아버지가 115살이라고 칩시다. 아브라함도 건강했나 봐요. 그래도 그 보리아산으로 횃불 가지고 올라갔으면 묶으려고 그러면 묶였겠어요. 우리 아버지 늙어 망령 들었나? 이 늙은이가 날 죽이려고 그래? 후딱 밀어버리고 도망도 갈 텐데 이삭이 결박당해서 진짜 죽는 지경까지 갔을 때에 뭐라 그랬겠어요?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묶였겠죠. 거부하면 묶을 수가 없었을 거야.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순종했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서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삭아 실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랜다 할 때에 이삭은 믿음으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드린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고난당하는 역사가 없어. 그리고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고 인정하신 다음에 오늘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그게 뭡니까?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순양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구나. 그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 순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사건을 얘기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마음과 뜻을 완전히 이루게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가 세 종류인데, 이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사역 하신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는 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보면은 그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하고 꼭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역사가 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행하실 역사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역사가 공생의 사역이었다 그 말씀이고, 모든 병자를 고쳐준 것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고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한 뜻을 이루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가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걸 이루시고 운명하신 주님, 그것이 끝이었다면요 완성 구원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벽한 구원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진짜 성경을 많이 읽은 게 그렇게 복되다고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과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뭐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꼭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예수님 사역에서 완전히 밝혀줘요. 그 역사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8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머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 탄생하시는 시작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을 이룬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대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잉태셔 성령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라. 이 사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현장에 그대로 계시하시면서 모든 자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강력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아버지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무서운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역사로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역사라는 것까지 포함시킨 역사가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럴 때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단독 역사 혼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공생의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 1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그냥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때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을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 돌리게 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성자 예수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심에도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의 탄생부터 모든 공생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했던 성령님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다 하고 약속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 지정의. 동물은 인격 없죠? 사람만이 인격 있죠? 지정의.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모습이다, 계시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짜부터 믿음의 실제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구원받은 나를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아버지의 영을, 자녀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면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보여야 되고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역사가 보여야 되고 나를 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가 보여야 되고 내가 믿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져야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오리지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에 받은 나를 볼 때에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자존감이 확실히 서줘야 되고 비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나를 볼 때마다 나는 기막힌 기적의 존재고 축복의 존재고 역사적 존재고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라는 나를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눈을 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가 그만큼 채식을 먹으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던 건 이 역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냥 믿습니다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럽힐 수 없는 존재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내가 먹고 호화호식할 내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는 나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에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였던 거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영적인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요,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실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이란 뭐냐? 나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게 열릴 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히 열려지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거기 예수님이 하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함께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내가 유다에 있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못 만나. 내가 유다로 가면 갈릴리 사람 또 나 못 만나. 사마리아로 가면 또 못 만나. 예수님 몸뚱이 하나라 가는 데마다 역사해. 그런데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 속에 다 들어와 계셔. 그러면 10사람이면 하나님이 몇 분이야? 10. 100사람이면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나를 완벽히 구원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믿도록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까지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 6, 7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탄생하셔서 역사하신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믿어지게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또 감동으로 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뜻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믿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역사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제대로 못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들어왔다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있을 때 믿어졌다가 성령 떠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분명히 떠나기도 하십니다. 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거스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오늘 우리에게 준 믿음의 방법,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아까도 말한 것 마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다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는 성자도 역사하고 성자도 역사하는 사람은 성부도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 저 하늘에 향하여 막 기도인데 실은 제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내게 쫙
임하면은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 네가 눈을 뜨는구나. 네가 인식하는구나.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아까도 우리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에 쫙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다 기쁨 받으며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게 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내 사랑에 내 사랑, 내 신앙, 내 몸,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요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은 이만큼 기뻐하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미워하고 잘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까? 은혜 내려져.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일방통행으로 와. 내가 하는 방법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쁜 줄 알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 받는 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구원을 이루었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를 보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 그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보는 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나를 보고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말하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를 통하여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신앙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여기에 눈을 뜨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정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여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 찬양부터 하겠습니다.